본 말씀을 통해서 말의 양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집을 때 손등으로 집는 게 아니고 손바닥으로 집죠.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 그냥 볼 수 있지만 그 양면의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면 손등이 좋은가 손바닥이 좋은가, 뭐가 좋냐 나쁘냐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물건 집으려고 그러면 손바닥이 필요하고, 손등은 골격이 있어서 바닥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 가서 주사 맞으려면 손등에다 꽂기도 하고, 손바닥이 할 일이 있고 손등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쓰임에 적당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쓰임에 적당한 것.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에도 양면이 있어서 때로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언어 생활 가운데 이 죽이는 말은 무엇이고 살리는 말은 무엇인가? 죽이는 말은 우리가 경계할 것이고 이 살리는 말은 힘써 배워야 될 것인데, 특히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그러한 언어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 과거를 몰고 다니는 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과거를 몰고 다니는 말들은 살리는 말보다는 해하고 죽이는 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일들을 계속 몰고 다닐 때 그 속에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목동들이 양을 이렇게 몰고 다니죠. 그러면 한 마리라도 잃을까봐 그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좀 잊어버려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는가 하면, 너네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러내냐, 그 얘기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 12장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앞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각 지파마다 한 분기씩을 나눠줬는데, 이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처럼 한 분기만 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불평했었던 사람들이고, 또 지난 우리 사사기 8장에서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전쟁 나가려면 우리를 불러야지 하면서 이렇게 또 딴지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기드온이 너희가 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넘어갔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말의 패턴을 보게 되면, 내가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아니하였느냐, 이미 이제 다 끝난 전쟁의 일을 이제 와서 꺼내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때 했어요. 그때.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니, 전쟁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관망만 하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전리품을 나누고 승리 이후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안 불렀느냐.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하는 말, 나중에 하는 말. 이 나중에 하는 말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생산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어 습관 중에서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과거의 일들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 하는 말들 가운데. 그러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이 과거 지향적 언어들은 절대로 앞으로 나가기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발목 잡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말을 들으시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본인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도 저 했던 말 또 하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과거 일들을 몰고 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은 살리지 않는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타이밍도 아닌데 그걸 꺼내는 사람들은 아무튼 살리는 것과는 반대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을 말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지나간 일들이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면 우리 옳은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지나간 일들을 또 꺼내면 거기서는 반드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에브라임과 입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결국에는 두 지파가 부딪혀서 에브라임 사람 몇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는데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든 살려가야 되는데 꼭 꺼트리는 사람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을 보기 때문에 이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입다와 이 길랏 거민들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암몬을 쳤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방어선을 구축했으니까 요단 서편,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거했으니까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어떻게 보면 좀 약함이 있는 거죠. 그들이 이 입다와 길랏 사람은 심판하겠노라고 달려온 겁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12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야지 하나의 힘을 내지 어디 하나 구멍 생기게 되면 전체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적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언어 습관이 지나가니 과거, 옛날 일, 마치 양떼 몰고 다니는 것처럼 계속 몰고 다니는 거, 이거는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성도들은,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은 미래를 향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하는 말은 소망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언어에는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가? 눈에 보면 깝깝한데.
우리 현재 처한 그런 상황을 보니까 깝깝하죠. 답이 없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우리 현재적 삶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업 번창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플러스 예수죠. 예수. 예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큰 플러스가 돼서 언제나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아마 개인적으로 다 그런 신앙 고백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그럼 지금은요? 당연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모른다.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참 내 계획이 틀렸다라고 싶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걸 믿는 자라면 앞으로 함께 하실 것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소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형편을 보게 되면 정말 깝깝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참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안 꺼내서 그렇지 답답한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게 소망이 생기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플러스 십자가, 플러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과거 일을 꺼냈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 삼겹살 냄새가 솔솔 난다.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이런 걸 못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쇠했다. 옛날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그 얘기를 꺼냈고 또 현재를 보니까 애굽 출애굽을 했는데 이 광야 가운데서 깝깝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 애들 데리고 뭐 먹고 사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옛날 애굽에 있었던 과거를 지켜보았던 그들 또 지금 현재 우리 애들, 우리 새끼들 뭐 먹고 사는가 걱정했던 그 세대의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얻게 하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막 감동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앞에 산다는 것이 이런 거죠. 남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면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는가? 옛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날 못 도우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못 지켜주시겠는가? 그런 불신앙의 말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살리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 약함이 있어도 그것만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재미가 없죠. 슬프기만 하고 걱정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대책을 갖고 있어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답이 없고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사실 그런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기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럴 때 이제 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갈 것이다.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참 무기력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한 마음, 인간적 상한 마음이죠.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정말 교만의 대표 선수들 같아가지고
그렇게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무릎 꿇어라. 하나님 인정을 하고 이 인생길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다. 그거 믿어라. 그러려고 우리에게 자꾸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신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건 간에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나로 만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른 겁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저 꼴을 보게 만드시는가. 그러니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의도로 나로 하여금 저 일을 목격하게 하시는가.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슨 뜻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을 굳이 듣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주 안에서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도 그렇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둘 다 누가 잘했냐? 둘 다 잘못이에요, 사실은. 근데 먼저 에브라임이 원인을 제공했겠죠. 지난 일, 이미 다 끝난 일, 옛날 일, 그거 들고 와가지고 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다툼과 분쟁만 생깁니다. 우리 믿음 신앙인의 성도들은 이런 언어 습관 가지면 안 됩니다. 비록 사실일지라도 가르쳐서 될 게 아니면 그 말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알려주는 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말할 줄 아는, 이래서 살리는 언어를 베풀어야지. 에브라임 와가지고 참 수고했다. 이 한마디 말이었으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날 안 불렀느냐? 결국에는 이제 자기 권리 말하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특히 우리 언어 생활에서만큼은 좀 내다보고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이면 남도 듣기 싫겠죠. 우리가 좀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그러한 배려심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나간 과거를 몰고 다니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목동들 되지 말고 소망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말로 살려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상처를 건드리는 말들은 우리가 경계하고 유익이 없는 말들입니다. 이 사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들 밤새서 얘기하실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들에게 받은 거, 형제들에게 받은 거, 아니면 아무튼 뭐 부부지간에 받은 거, 내가 받은 상처 말은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반대로 내가 상처 준 거 얘기해 보라 그러면 없어요. 난 상처 준 거 하나도 없고 받은 것만 있는 거, 받은 것만. 이 상처를 다루는 좋은 기술이 하나 있는데, 상처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 참 좋은 기술인데 이거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 상처를 다루는 가장 좋은 기술은 건드리지 않는 거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들지 않으면 터질 일이 없는 건데,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건들고, 모르고도 건들지만 어떤 경우 일부러 건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충돌 가운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입다가 가지고 있던 큰 상처 두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까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했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운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을 가리켜 뭐라 말했는가 하면 도망한 자들이다.
그럼 입다가 왜 이 말을 듣고 분을 이기지 못했을까? 입다의 우리 이야기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입다가 이제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어머니가 이제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본처에 사는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 입다는 어렸을 때부터 도망자로 살았고, 도망 다닌 자로 살았던 건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것을 알고 일부러 너 도망자였잖아. 그러면 이거는 입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의 아픈 과거입니다. 사람들마다 왜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게 뭐 숨길 것도 아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것들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건드리게 되면 터지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일부러 건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알면서도 자기 기분 채우려고, 아니면 상대적 희열을 느끼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건들면 다른 사람 안 건드리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이 도망자의 경험을 있었던 그 입다에게 이 도망자 녀석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용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에브라임 분명 잘못이죠. 원인을 더 먼저 제공했으니까. 그럼 입다는 잘했는가? 입다가 잘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말 때문에 이 4만 명을 죽인다. 이건 입다 행위도 뭐 칭찬받을 만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참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맞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뭘 건드렸는가 하면, 입다에게는 참 아픈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2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두구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리리라. 이거는 입다 너네 가만 안 둔다. 이거 협박의 말이 아니고요. 그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하나가 서원했던 내용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자기 무남동녀 딸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문명의 흐름상 당연히 번제로 드렸죠. 번제라고 하는 게 태운 겁니다. 인신제사가 합당하냐 안 하냐 그걸 떠나서 이미 아무튼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러한 제사법, 어떻게 보면 이 유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이 가운데서 입다에게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아픈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기서 일부러 굳이 너와 네 집을 살리라. 이 입다의 딸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해마다 나흘씩 애국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굳이 그 말을 꺼낸 것은 건든 거죠. 건든 겁니다. 이게 악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모르고 그런 경우는 이제 사과하고 미안하다 말하면 그만인데, 우리 보통 이제 다들 상황들 알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상황을 아는데 굳이 그것을 말하면 속이 편하십니까? 편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냥 내 기분이 격정되니까 너 뭐 주워 담지 못할 말이고 후회할 말이라도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이는 말인 거예요, 죽이는 말.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적용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죠. 뭐 너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너네 아버지 닮았냐, 어머니 닮았냐, 이렇게 하는 말들 자체도 사실은 그냥 툭 나오는 거지만, 뭐 사실 그렇다 알면서도 그런 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모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일을 말하더라도
듣는 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좀 알고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기드온 때도 있었고 지금 입다 때도 3번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에서 에브라임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왜 또 한복임 맞추냐? 우린 좀 평지가 너무 적은데 우리 안 된다. 그때 여호수아는 역시 믿음의 사람인지라 그러면은 부족할 것 같으면 너네 가서 개척해라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개척을 해라. 어떤 신앙적 그런 지도력을 보였다면 기드온 같은 경우는 아이고 우리가 한 거는 너희에 비하면 세 발의 피, 3발 때만 못하다. 니네가 더 큰 거 하지 않느냐. 니네는 만물이고 우리는 끝물이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담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약간 소심성이 있었죠.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타작하도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였고 이스라엘의 소뭉치를 갖다가 시험했던 뭔가 좀 확실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약간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에도 물론 그 당시 전쟁이 다 끝나진 않았고 굳이 적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에브라임과 그냥 화친을 친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한 겁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서 곱게 자란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쫓겨났으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을 말하면 아주 거치게 살아온 거예요. 밑바닥부터 이렇게 성경인적 표현에 의하면 여러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 또 리더급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거칠게 살았겠습니까? 교양이 물론 그 입다도 상당히 신앙적 지식이 있었고 또 논리성도 있었고 했지만 그 본성이 그냥 조용조용한 그러니까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이 입다에게 기드온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식을 따라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더 약한 그릇인 줄 알아라. 물론 더 강하신 아내분들도 있지만 보통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좀 알고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알고 있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부간이라도 특별히 금기시해야 될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좀 감추고 싶은 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아픔 혹은 실수죠. 그런 것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가족 얘기 꺼낸 거지 사실은. 딸 이야기 꺼낸 거니까 가족 건든 겁니다. 이건 만고불변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좀 속이 상해도 상대방의 그런 약함, 실수, 부족함 그것을 또 꺼내지 마시고 그런 걸 들으면 기분 좋을 생각 없잖아요. 또 마찬가지 가족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이야기도 부인은 시댁욕하고 남편은 친정욕하고 뭐 이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그런 것들이 걸러져 나가야 됩니다.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양털짝 깎는 자 앞에서 그냥 잠잠하셨다. 속이 아마 문드러졌을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속 시원하자고 할 말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또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상처를 건드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냐? 건드린 사람이 잘못인데 그런데 여기서 입다도 잘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자기 자신이 예전에 상황적으로 그런 도망자를 살았다.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강하게 하시고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이 길앗의 지도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과정을 주신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와서는 내가 도망자로 살았던 거,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날 들었었다. 그렇게 좀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그거 참지 못하고 싸운 겁니다. 지금 이 딸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건 좀 크지만 이미 다 없는 거 어떡합니까? 끝난 거 어떡합니까? 그때가 내 실수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 저희 몇만 명을 죽이는 거 이것도 잘못이죠.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상대방의 상처를 지식을 따라서 건들지 말고 아는 것들이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심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게 치유를 받으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걸로 치유가 안 돼요. 경험자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서운한 말을 한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사과해야지만 치유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뒤덮일 때라야만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엄하게 틀려고 하지 마시고 나 상처가 많다. 날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런 말은 내가 믿음 없다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그런 거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까지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드러나면 참 부끄러운 것도 아니죠. 이것을 사람으로 덮을 수도 없고 아니면 거짓으로 덮을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나를 다스리시고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지 절대 사람으로 만족하고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똑같은 일 또 일어납니다. 애증하는 못 고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감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사람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사무엘의 어머니 어떤 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분이 그만 머리끄댕이 잡고 싶은 그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밥 먹다 말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 앞에 나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 앞에 토로하니까 그 마음에 치유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엄한 머리끄댕이 잡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상처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치유함 받으시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사는 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생 얼마나 슬픕니까? 맨날 반복적으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에브라임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그런 안 좋은 예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감추고 싶었던 그 아픔을 건드렸고 입다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쓴 뿌리를 드러낸 거죠. 이것은 죽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픔을 품어주고 또 우리 마음을 하나 앞에서 위로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관계 면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 다 없애야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주신 것은 그냥 십자가로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없어집니다. 기억 잊고 싶다 안 잊혀진다니까요. 잊으려고 그러면 더 생각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 앞에서 나 만들려고 주셨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다 하나 앞에 치유를 받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우리가 좀 품어주고 회피하여 우리 믿음의 관계가 서로 상하지 않도록 이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거짓이 포함된 말은 우리가 경계할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거짓이 포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100% 거짓말 이것만도 아니고 조금 섞인 거죠. 조금 섞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할 일인데요.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해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 입다와 그 길앗 사람들이 암몬을 쳐부순 그 상승세가 있었으니까 기세가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진멸하는가 하면 나루턱에 잡아 요단 나루턱을 잡고 어차피 자기네 집 가려면 요단강 건너 가야 되니까 굳이 건너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보통 이런 말 하죠. 이게 뭐 시볼렛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곡물에 관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뭐 쌀하고 살, 경상도 분들은 쌀이라고 못한다면서요? 저는 직접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쌀 이거 못하고 살그러면 살. 그러니까 똑같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그 히브리 사람이 그거를 읽은 그 억양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 길라 쪽에서는 시볼렛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에브라임 그쪽에서는 시볼렛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쪽에 약간 억양이 좀 다른 모양인데 아무튼 이 구음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발각을 하고 잡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면 다 죽었겠지만 이거죠. 그 5절 말씀 보니까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 죽였겠죠. 근데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국한해서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 사람의 구음을 시험하여서 쳐서 죽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뭐 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만일 그 누구 하나라도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없었을까? 사는 길이 없었을까? 나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는 뭐 우리 본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진실한 말은 용서의 가능성을 항상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이거 어설프게 덮으려고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죠. 이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을 진실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 하고 감추고 숨기니까 분노를 당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가운데 또 착한 사람 만나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을지도 모를 일인데 아니라 하는 자들은 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다 걸러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 뭐냐면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나가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진실하게 나가도 전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 나타나기도 하시고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사람 도망가면서 시볼렛이란 말 해보라는 말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툭 터진 거죠. 그래서 진실이 거짓보다 강한 것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진실한 자가 이긴다. 우리 지금 당장은 조금 가리고 감추고 싶을지라도 우리 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가리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툭 터뜨릴지 모를 일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함께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입다의 이 길앗과의 이 대립에서 에브라임도 잘못 있었고 입다도 잘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 자꾸 우리 발목 잡지 않도록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또 일부러 꺼내지 말고 상처는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나의 아픔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취함을 받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빛 대신 주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 개인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